9월 16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부를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뻔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촌 하나멜의 밭을 17세겔에 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기는 샀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유다의 멸망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침략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 왜 나보고 밭을 사라고 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지만 그래서 하여튼 순종은 했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한 게 뭐예요? 16절에 나오죠. 내가 매매 증서를 이리하여 바로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순종을 먼저 했어요. 머리로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순종할까 말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그 기도의 첫 마디는 17절이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먼저 탄식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나라는 망하는데 나보고는 밭을 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슬퍼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 어떤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탄원시가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탄원. 그 탄식, 그 탄원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해놓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마저도 다 쏟아내놓을 수 있는 것이 탄식이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하고 탄식을 읊조를 했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한편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는 은혜를 만천만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고 하신 일에 능하시며 쭉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20절 이하의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애굽의 이기부터 쭉 들어가서 쭉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 이 백성이 23절에 보면 그랬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 백성이 심판받고 멸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 명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로 얘기하자면 이건 회개에 해당되는 기도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다음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큰 은총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백성은 이 꼴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다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 따라 저는 밭을 샀네요. 25절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근데 저는 이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밭까지 샀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서두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탁월한 종,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거. 뜻은 몰랐지만 순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가 큰 교훈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 이 참 귀한 믿음이로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다면 뜻을 모르고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예레미야가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오늘 읽은 35절까지 보면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이하의 말씀은, 자, 먼저 하나님이,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나는 여호와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바벨론에 넘긴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30절부터 끝에까지 한마디예요. 하나님께 등을 던지고 등을 돌리고 바알을 섬겼다. 바로 그겁니다. 30절만 읽어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자, 우상 만들어 섬겼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왜 망하게 한 줄 아느냐? 내가 금한 거, 우상 숭배, 자기 손으로 만든 거, 헛된 거 섬기고 있어.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는 거야. 이 백성들의 죄악상이 32절에 좀 더 적나라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2절,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했다. 왕으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예배 공동체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 모두가 다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참 유감스럽게 요즘에 정광훈 씨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 정광훈 씨 그를 누가 만들었냐? 정치 지도자들이 대형 교회,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비판한 듯 하지만 마음은 은근히 그를 부추기는 사람도 많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의 어떤 신학교 교수인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거는 교인들도 한몫한 거다. 그 정광훈 집회에 가서 일광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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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동원되는 그들도 한몫했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에 왕과 고관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본질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이게 이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악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분열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사람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나라와 이 민족을 분열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인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가? 아니면 이걸 나누고 분열시키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가? 오늘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6절 이하에서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예레미야를 통해 반복하고 또 반복한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 읽어보면 반복되고 반복된 말들이거든요. 반복된 경고에도 결국 이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자인가, 행여라도 오히려 불리하고 이간하는 데 쓰임받는 자는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고요. 총체적으로 정치나 교회까지도 부패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건 그대로 순종하며 깨달음이 도무지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회의 어느 곳이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분열되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통합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간구 들으시고 한 날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